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예배가 정상화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또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때 세움교회 안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먼저 함께 주님 앞에 좀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자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로 힘입어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에게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와 참된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앞에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 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선포하십시다. 주를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 현재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또 열방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저희 모두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늘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이 많았고 쉬워서 예배드리는 기쁨보다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하여 욕먹는 자리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과 이 세상을 이기적으로 사용했던 인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먼저 보였음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버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죽어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사업장이 무너져 낙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곳곳에서 주님을 찾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 예배가 시작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각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매 주일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과 온라인을 통해 지금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긍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마이크 카메라 대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사람 보고 설교하니까 참 좋네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족들과 또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역병을 거두어가 주시고 그리고 빨리 전 세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큰일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당연히 여겼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던 많은 것들을 잠시 멈춰서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가다가 빨리 가다가 멈추면 답답하죠. 차 운전하다 보면 그 잠깐만 차가 막혀도 조금만 앞차가 더뎌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빨리 가다가 어느 순간 천천히 가고 또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참 불편하고 마음이 갑갑하지만 멈추게 되는 그 순간 참 희한하게 그동안 못 보고 지나갔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지요. 지금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받고 그리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세례는 참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면 세례를 줄 때마다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날 요즘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물론 막 눈물을 펄펄 흘리고 막 그냥 가슴을 치고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세례 자체를 가벼이 여겼거나 그렇게 의뢰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러한 의식으로 여기는 것들이 참 많죠. 그때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세례를 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하여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함께 세례에 동참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막 갑자기 성령이 막 임하시고 그리고 막 또 막 방언이 하고 막 또 예언의 은사가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세례를 받는 사람도 그리고 그 세례를 지켜보는 많은 공동체 회원도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 굉장히 큰 감동이 있죠. 저도 그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을 때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주하신다는 유일한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가장 내 안에 지금 내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언가 특이점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시고 성부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내주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증거가 되지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할 때 세례를 참 많이 주었죠. 세례를 줄 때마다 방언과 예언이 그런 은사가 강력하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방언과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같이 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소명을 위하여 주셨던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주셨던 은사였지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근거해서 그렇게 할까요? 누가는 이 12명의 사람에게 세례받을 때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이 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소명과 연관된 것들을 그 뒤에 7절에 살짝 암시하며 집어넣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굳이 이걸 뭐 이렇게 적었을까요? 12사람쯤 되는 것에 대해서. 이 12사람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12사람이 결국 에베소 교회를 기둥처럼 떠받치는 12장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앞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12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진술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이제는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거되는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은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이 사령부 기지와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이 기지는 어딘가 하면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이 12명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세례 받은 제자, 그 장로들을 통하여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와 주변에 있는 마게도에 있는 전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듬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계속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놀라운 사역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가 하면 바로 이 12명의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진행되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바울이 떠난 뒤에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육적 모든 그 전투에 제일 앞장서는 이 12명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를, 사역적 무기를 주신 것이었죠. 그럼 이들이 받았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을까요? 이 누가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언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언어, 랭귀지, 언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그냥 언어예요.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했을 때, 성령에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했을 때 그 두 단어는 둘 다 언어였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방언을 듣는 다른 사람, 특별히 자기 그 지역에서 현재 다른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단어, 그 언어를 하나님이 방언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사역적 언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어를 주셨죠. 저도 이런 언어가 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영어 공부를 안 했을 건데,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얼마나 하여간 그 안 배운 거, 지금 한국말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영어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 중학교 때 교회 나가서 이 모든 사단이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바벨탑에서 벌어진 걸 알고 얼마나 이 바벨탑을 제가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 배우고 고등학교 때 일본어 배우고 안 되는 거 배우면서 왜 그때 괜히 쓸데없는 거 높이 쌓아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언어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선교 현장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하셨죠. 또 하나, 방언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감하는 영적 언어였어요. 영적 언어. 이것은 사역적 언어가 아니라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깊은 영성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 성숙시키는 영적인 개인적인 은사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는,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똑같은 방언이라도 하나님께 사역적으로 주셨던 글로사,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감하고 있는 그런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둘 다 방언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둘 다 방언이지만 여기서 사람의 말은 글로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방언이 내가 모르는 언어지만 이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타민족의 언어였고, 또 하나 천사의 말은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감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께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또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가 깊이 있게 깊어지지 못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질서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잘 순종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방언과 예언이 교회의 질서 안에 제어되지 못해서 오히려 덕을 끼치기보다는 교회를 소란케 되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방언과 예언과 관련된 은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제자들, 그들이 받았던 그 방언의 은사들은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주셨던 놀라운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이후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임한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회당을 갑니다. 회당에 가서 매주의 안식일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 3개월 동안 강하게 권면했어요. 강론하며 권면하되, 권면하다는 뜻은 강력하게 설득하고 명령했다는 뜻이죠. 권했다는 뜻이죠. 교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상당 일부의 그러한 헬라인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3개월 동안 매주마다 강하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회방하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회방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비방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카굴로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모욕하다, 욕하다, 비난하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와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들이 마음이 굳고 불순종하고 결국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모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회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재미있게도 이 구절 속에 이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적기보다 그들이 그 악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어떤 사람들이 먼저 마음이 굳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고, 세 번째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요, 구체적으로 이들의 악행보다 이들이 이렇게 점점 악행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였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그 회당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년 전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원래 왔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그때는 에베소의 회당이었죠. 그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는 것을 막고 좀 더 머물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간청하였어요. 우리 18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볼품없었어요. 천막 고치는 그런 수성공이고 오랜 전도 여행과 많은 고난과 박해로 굉장히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죠. 생면부지에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회당에서 그래도 그 출신 성분이 랍비라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뭘 보고 바울이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겠어요? 한 가지 이유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동의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 동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근 1년 만에 바울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냥 따뜻하고 위로하는 말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강력하게 권했어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주저주저 할 거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회당에 새로운 처음 그 회당에 도착하는 그 지역에 도착하는 랍비가 오면 한두 번 정도 설교를 강단을 맡기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그건 12주 동안,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회당에, 에베소 회당에 설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단을 바울에게 맡기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회당 지도자의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북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회당의 설교권자와 지도자와 상당수,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3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울이 설교를 못하게 방해할 정도로, 대다수는 아닌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완악해진 그 이유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정신과 우리의 혼, 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당연하죠. 근데 말이 살을 찌고 그 다음에 관절, 골수, 뼈까지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교훈적인 말이나 다른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보다 차원이 다르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이 찔러 쪼개고 뚫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 에베소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뚫고 들어 지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해방하는 마음보다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마음이 굳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게 되면 1차적으로 귀를 닫게 돼요. 아니, 마음이 닫으니까 귀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게 되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가는 첫 번째 징조는요, 신뢰가 없어져요.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이 나오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내 안에 그 신뢰가 사라집니다. 아니, 내가 신뢰를 아예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어지면 그 말이 듣기 싫어져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리고 아예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목사가 보기도 싫고 점점 듣기도 싫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 그 굳은 마음이 해방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그 굳은 마음이 결국 불순종에서 해방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굳은 마음이 결국 해방하는 것은 그 설교자나 목사나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이 도를 해방하거늘, 이 도가 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도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 복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내 하나의 영적 상태가 무언가 다운되는 정도가 아니라 굳어진 마음은 굳어진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순종으로 가고 불순종된 그 마음은 반드시 해방하게 되는데 무엇을 해방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꼴보기 싫은 그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그 무리, 내가 꼴보기 싫은 그 단체가 아니라 이 도, 복음, 곧 성령을 해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성질을 내고 싸우세요. 그게 나아요. 그런데 어느 날 차갑게 냉소적으로 다 굳어서
그 앞에서는 반박하지 않지만 그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다 걸러듣고 철저하게 차단하는 냉소적인 마음이 결국에는 복음을 회방하는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한두 번의 경험 속에서 있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걸 그 무엇보다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더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본문을 마치 교회나 목사의 무기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봐, 목사 설교 잘 안 들리고 은혜 못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지? 다 벌받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야. 교회 비방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꼴보기 싫어하면 결국 어떻게 돼? 다 성령을 해방하고 다 처벌을 받을 거야. 이런 무기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목사는 그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 목사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성도가 목사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가 목사의 말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마음이 굳어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불순종하여 이 도, 즉 십자가의 도를 회방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돼요. 하지만 그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목사에 대해서 찾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온갖 악하고 모욕하는 말로 회방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마지막 때 주님은 그 핏값을 그들의 살고 있던 시대의 목사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팬데믹으로 다 대유행을 하니까 이때 가장 크게 앞장서서 지휘해야 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이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지휘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보다 더 앞선 건 무엇인가 하면 유엔에서 만들었던 세계 보건 기구예요. WHO. 근데 세계 보건 기구가 초기 대응부터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WHO에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얘기한 건 뭔가 하면 마스크는 그렇게 안 써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상황 속에, 이런 상황이 그 어떤 시기보다 WHO가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해서 각 나라와 여러 가지 정책을 짜고 방역과 보건과 치료와 이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지휘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지금 가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WHO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제는 안 믿기 때문에. WHO의 여러분 그 마크 심볼을 보면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뱀이 하나 있어요. 뱀이.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무슨 게 뱀을 이렇게 저 몰려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뱀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WHO가 제쯤 유엔을 만들어질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의술의 신이 나와요. 아스클레피오라고.
아스클레피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는데 그 의술의 신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뱀 지팡이에요. 뱀이 둘둘 말린.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서구 문화에 기독교가 대부분 지대에 미치는데 이 서구 문화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지팡이를 볼 때, 뱀이 달려있는 지팡이를 보고 저기 치료를 상징한다 볼 때 아스클레피오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누구지도 모르죠.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요. 그리고 그것을 중의적으로 저 심벌을 만들 때 사용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의료협회나 뭐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앰뷸런스나 보면 그게 차마다 전부 다 뱀이 하나씩 다 달려있어요. 뱀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에 너무 오래 생활되니까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 계속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징계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이제는 이 모세가 하는 말, 모세를 통해서 정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도 않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 모욕하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네가 누구냐 막 이렇게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물려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뭘 명령했는가 하면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면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치료를 받겠다. 정말 그 놋뱀을 만들어서 치료하니까 들어올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쳐다본다고 뭐가 낫겠냐 해서 안 쳐다봤고 그거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그게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 WHO나 아니면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의료단체들에 있는 그런 지팡이에 달려있는 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상식 있는 사람들은 놋뱀이 떠오르죠. 이 놋뱀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죄악에 감염되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저 높이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살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놋뱀을, 그 뱀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감독해야 될 WHO가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WHO는 더 이상 세계보건기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날 수만 개의 십자가가 이 반토막 난 조국의 밤하늘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 중에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가 아마 대부분의 교회일 것입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들도 종탑을 세우니까요. 이따가 교회가 세워지면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높은 곳이 낮으면 종탑을 세워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 종에서,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예배 30분 전에 초종, 예배 10분 전에 재종 치는 그 땡그랑 땡그랑 치는 종소리가 이제는 소음이 되어서 종탑에 있는 종을 뗐을 때도 교회는 말 그대로 종탑, 종을 달아놓는 탑인데 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탑을 세우는 유일한 목적은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알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고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온갖 세상의 정욕과 죄악 속에 물들어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이 종탑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WHO의 그 노뱀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에 높이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신뢰를 거둔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소금과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자책을 다시 한번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와 회당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그 유럽의 모든 땅에 갈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그 무엇도 전하지 않기를 결심하였던 그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높이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 각자가 내 삶에, 내 어깨에 나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고통이지만 소명으로 안고 걸어갈 때 그 십자가를, 높이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성도 각자가, 교회 각자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려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높이 웅장하게 세워 놓았음을 경쟁적으로 자랑하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어쩌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를,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나의 욕구와 반대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 때문에 욕먹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각자 지는 사람들의 그 십자가, 등에 짊어진 십자가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드러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높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은 나를 좀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그 순종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러야 되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경을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좀 더 지식 있고 교양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십자가는 내 삶에, 내 등에 들이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크고 멋있고 세련된 교회의 종탑 위에 달려있지, 내 삶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욕망 속에 보여지지 않을 때, 그 십자가는 예수가 드러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흉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매주마다 고민이 돼요.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해야 되나, 교인들을 오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목사가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 죄인된 심정이에요. 맞죠? 당국의 여러 가지 명령을 따라야 되고 지금은 그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사에 뭐가 하나 들리면 개떼같이 교인들을 막 다 도륙해야 된다, 길 가다 십자가만 보이면 다 부수고 싶다, 막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막 억장이 무너지고 나중에 막 화가 나고 왜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드냐. 그렇게 몇 주 동안 보다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막 불순종이 아니라,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가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욕먹고 비방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늘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깨닫고 크고 화려한 종탑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멈추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씀, 오늘 내가 들었던 이 말씀 하나라도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십자가는 내 삶에서 다시 빛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이 세상 안에 굳은 마음은 사라져 부드러운 옥토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세상에 뿌려진 말씀이 자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높이 세워 올린 십자가에 만족하였고 내가 지지 않으려 했던 그 모든 십자가를 이제 내가 자원하여 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다시 한번 각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니까 모든 마음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마음들을 주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개인이 향유옥합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만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양육함 내게 있는
하나님, 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올 때 빈수로 나오지 않고 10의 조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여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 인하여 생업이 닫혀있고 묶여있는 종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역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오늘 많이 오셔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요. 이제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지금 오늘 처음 오래간만에 예배 오신 분들은 좀 교회가 조금 의자가 이렇게 이렇게 막 좀 달라졌죠. 달라져서 막 떨어져 있고 한데 이제 마스크 끼고 그리고 이제 늘 발열 체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의 표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강화됐다 완화됐다가 이렇게 또 반복될 것이고 또 확진자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이렇게 또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당국도 이번 주부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천주교나 불교도 다 같이 종교 활동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순모임이나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지만 순모임과 식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좀 상황을 좀 봐서 그렇게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일날은 여전히 일부 예배, 오늘부터 일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까지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